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요. 초대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그래서 유무상통을 경험하고 천국의 교제를 경험했던 그 초대교회 안에 불만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구제 문제 때문인데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불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주도적으로 나섰고 또 그 결과 결국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세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 사건인 스데반의 순교는요. 어떻게 보면요. 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 초기 역사는 전과 후로 나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전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초대교회 안에 극심한 박해가 이제 있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전 지역과 또 땅끝까지 복음이 더 확산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만큼 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이렇게 복음의 확산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였던 과정을 살펴보면요. 스데반이 심은 과정에서 설교를 통해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시기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게 되고 또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런 인문주의적 태도로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죽음에 직면한 그 스데반의 어떤 태도죠. 죽음을 받아들이는 스데반의 자세입니다. 스데반은요. 죽음에 직면한 상태에서도 시종일관 성령 충만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죽이는데 가담한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러한 중보의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요. 마치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과 용서를 그대로 닮아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됨을 실천으로 보여준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더욱 박해를 많이 받게 되고 성도들이 흩어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도피하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유대 전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확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54절 먼저 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여기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여기서 이 말이라 함은 이 앞에서 이제 스데반은 자기를 모함하고 또 위증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었는데요. 그가 이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제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스데반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 변론의 기회를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환경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병들거나 또는 건강하거나 또 그것이 축복이거나 저주이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기회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변론의 기회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는데요.
스데반은요 구약의 모든 역사를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또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설교를 거의 마치는 그런 무렵에 있어서는요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51절 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뭐예요?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죄를 지적하자 저들은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먼저 마음에 찔리는데 찔린 다음에는 사실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으면 자기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여기 보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권위 있고 설득력 있는 설교자도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자세에 따라서 얼마든지 거부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요, 앞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던 날 많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단 말이야. 조롱하고 비웃을 때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 무리들 가운데 일어서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때 똑같은 반응이 있었어요. 물론 끝부분은 좀 다르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그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마음에 찔려서 회개에 이르는 반응이에요. 그것은 곧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반응이죠.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며 나오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했던 무리들의 반응이었죠. 또 한 가지 반응은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반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냐 하면 마음에 찔림은 있지만 그 찔림이 회개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왜냐하면요, 스데반의 설교는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더 격분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요, 자기 스스로 어떤 것들을 깨닫고요, 자기 잘못을 발견하게 되면요, 사람은요 그로 인해서 뭐예요? 인정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그렇지. 그런데 누군가 그 잘못을 지적하고 누군가 그 잘못을 드러내면요,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설교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또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요, 이들은요 마음의 찔림은 있었지만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격분하고 분노해서 그 모든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 이를 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나눴는데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듣기 좋은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한 말을 듣고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아 알고 내가 그 죄를 회개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세워지는 것, 내가 다듬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죠. 그저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어떤 이런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또 이들의 어떤 반응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대한 스데반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설교하고 그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막 격분하고 분노하면서 막 이를 가는 모습은요, 다 눈으로 다 드러나거든요. 눈으로 다 겉으로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데반이 보인 반응을 보세요. 우리 55절,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먼저 스데반이 보인 반응을 보세요. 스데반은요, 먼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성령 충만함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분노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스데반의 첫 번째 반응은 성령 충만.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뜻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통제를 받고 지금 스데반이 뭐예요? 이 상황에 지금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자 보세요.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모든 역사를 다 동원해서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잘못을 드러내었을 때 저들이 격분하고 막 일을 가게 됩니다. 그때에도 뭐예요? 스데반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병들든 건강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잘해주면 좋아하고 조금 여건이 나빠지면 금방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그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없어지는 것이죠. 어떤 이는 성령 충만 대신에 자기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충만하면요, 자기 한숨, 자기 좌절, 이것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좌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죽으면 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의 문제는 다 죽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도 나도 간 곳이 없습니다. 그냥 나만 홀로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바로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어찌 보면 최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환경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병들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계산대로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이를 때라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시련, 어떤 도전이 닥쳐올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은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되든지 간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모든 문제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스데반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죠. 스데반의 두 번째 반응은요, 첫 번째 반응은 성령 충만한 것이고 두 번째 반응은 여기 보면 하늘을 주목하여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을 주목하여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늘을 보는 사람이 있고 땅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사람은 아까처럼 뭐예요? 자기 충만, 자아 충만할 것이에요. 그가 자기에게 뭐예요? 예민하게 될 것이겠죠. 자기 문제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뭐예요? 최우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에게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고집을 피우지 않아요. 그는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다 뭐예요? 정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땅의 것만 집중하고 자기에만 집중하면 결국 우리는 뭐예요?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게 되는데, 내가 하늘을 향해 보고 또 그리스도를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를 가는 이 현장에서 스데반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지금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나는 감옥에 갈 것인가? 몇 년형을 받을 것인가? 이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보다 사실 무서운 것이 없죠. 여러분,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바라요. 사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지금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여기 보면 스데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자, 하늘을 주목하여 본 스데반이요, 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목격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을 앞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뭐예요? 이 스데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종의 거룩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을 주목하여 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스데반이 지금 뭐예요? 거룩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스데반의 이러한 모습들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예?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사람들은요, 끊임없는 죄의식과 또 좌절감, 또 어떤 그런 깊은 죄의 어떤 뿌리에 대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거룩에 대한 경험은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그와 같은 지금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우 놀랍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어떤 케이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요. 두려울 것이 있을까요? 예? 무서울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늘로 주목하여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그 보좌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에 아마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근심, 걱정, 염려 그런 것들은 아예 생각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테반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스테반은 또 여기 그 56절에서 직접 그 본 것을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뭐예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 또한 뭐예요? 우리 주위에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재미있는 영화, 감동적인 영화 보면요. 주위 사람들한테 그 모든 뭐예요? 그런 감격과 그 재미를 정말 흥분해서 막 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스데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스데반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생각할 때 그것은 뭐예요? 그대로 지금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로 또 불경죄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욱 흥분하게 되고 격분하게 됩니다. 57절,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57절, 58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스데반이 이렇게 반응하자 그들이 보인 반응은요.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자, 일단 그들은요. 스데반이 지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은 귀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일제히 그에게 달려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은요 이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는 이 분노와 이 격분은요 왜 그런 것입니까? 지금 스데반이 뭐예요? 자기들은 보지 못하는 자기들은 느끼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늘의 어떤 신령한 은혜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노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요 완전히 이 스데반을요 신성 모독죄로 완전히 격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치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신성 모독죄를 지은 사람은요 성 밖으로 내치게 되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율법을 그대로 이들은 적용시켜서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고 그리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보세요. 스데반과 사울의 첫 번째 만남이죠. 첫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여기 증인들은 스데반을 위해서 스데반에게 이제 위증한 스데반을 거짓으로 이제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이제 돌을 좀 편하게 던지고자 이제 옷을 벗게 되는 것인데 그 옷을 벗어 맡겨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나중에 이 사울은요 스데반의 죽음을요 당연히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까지 사울은요 이 사울이 나중에 변하여 바울 되는 것이죠. 이때까지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 있는 자였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것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 사울을 비롯한 이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진정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을 지금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모든 두려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스데반을 뭐예요? 잡아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이 짓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59절입니다. 59절. 자,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지금 결국 뭐예요? 저들은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스데반이 보이는 반응을 보십시오.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스데반은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여기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하시던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예? 아버지께 당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스데반도 뭐예요? 동일하게 그 영혼을 지금 의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요 분명한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60절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리고 지금 스데반이 한 가지 더 크게 지금 외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죄를 지금 자기를 쳐서 죽이는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또한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누가는 스데반이 죽는 이 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죽음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 보면 잔이라. 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요 이게 완전히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누가는요 이것을 잔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끝이 아니라 자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과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은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하나의 큰 전환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교회 안에 불만이 있었을 때, 구제의 문제로 해서 불만이 있었을 때 사도들 중심으로 7명의 집사가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더 말씀이 왕성하여졌습니다. 특별히 세워진 7사람 가운데 탁월했던 스데반, 믿음과 능력이 충만했던 스데반, 그 스데반이 이제는 법정에 세워지고 또 그의 설교를 통해서 이를 갈았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데 스데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하늘을 주목하여 보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줘요.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저들을 어떻게 보면 용서하는 부분이죠. 저들을 사랑하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스데반은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했던 몇 가지 증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것의 우월성을 입증했던 증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눈을 잃고 또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을 상실한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어떻게 보면 그 궁극적인 공포가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그러나 지금 스데반은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뭐예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 오히려 뭐예요?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것의 그 우월성을 입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은 그렇게 설교하고 또 그렇게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 뭐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그것을 다 실천하면서 그것을 뭐예요? 입증한 거예요. 여러분, 내세를 믿습니까? 예? 구원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죽음으로써 마지막 증언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영적인 것의 우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에 대한 증언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실제에 대해서 스데반은 뭐예요? 눈을 떠서 우리가 겁쟁이가 아님을 스데반은 증거한 것이죠. 자기가 겁쟁이가 아님을 스데반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출입은 하나 영원히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런 부분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지만,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스데반은 끝까지 뭐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실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힘든 일, 박해의 직면에서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뭐예요? 그것을 견디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증언인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생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일에 쉽게 격분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과 또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는 스데반처럼 끝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을 변화시키는 첫 걸음이 되는 것이죠. 아마 사울은 이 순간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이 죽는 것은 마땅하다 여겼어요.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불경죄를 저지른 스데반이 죽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데 사울은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은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확신에 찬 모습이에요. 아마 사울에게 있어서 스데반의 그런 마지막 그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의 모습은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사울이 바울된 것은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서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아닌가. 이 사건은요, 비단 사울이 바울되는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이어지는 계속되는 순교자의 수를 우리가 볼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최초의 순교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 안에 엄청난 박해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정말 엄청난 수의 순교자를 배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순교자의 수는 지금까지도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 순교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영적인 것의 우월성을 믿고 확신하는 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실제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자,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스데반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믿음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향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한 그가 어찌 보면 생각보다 짧은 그러한 인생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했어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불행하다 여길 수 있지만 우리가 시각을 달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그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웠던 스데반의 죽음은요, 결코 헛되지 않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또 죽음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예수가 주되심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이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